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그 베데스다라는 그 말 자체는 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예. 그런데 결국엔 못 들어가죠. 38년 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 못 들어가요. 예. 저곳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어쩌면 진짜 38년 이상으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근데 안 돼요. 예. 우리에게 그 한 발 한 발짝씩 나아가서 그 은혜의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나의 본질 자체가 없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없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없다는 건 반드시 그 자리를 있음이 찾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없음을 본다는 것은 나는 안 좋다, 나는 못하다, 그게 아니라 이 자리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찾아와서 채워질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서 악함을 보면은 선이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악함을 보면은 나는 안 좋다, 나는 악하다, 이건 나쁘다, 물리치자, 그게 아니라 없음을 보는 거예요. 선이 없음. 그럼 이 자리는 반드시 어떤 자리가 되느냐? 나에게서 악함을 봤을 때 선이 반드시 찾아와서 메꿔줄, 이곳을 온전케 할 것이다. 근데 악함은 없음이기 때문에, 부재한 거기 때문에 get out 못해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악함이란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선을 알지만은 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벌써 나에게서 없음을 볼 때는 항상 이 일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 answer이신 있음이 당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요. 내가 여기가 안 좋으면 빠져나가고, 어두우면 환한 데로 나가고, 악하면 선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하지만 그 본질이 없음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없음이란 건 또 다른 철학이 뭐냐? 반드시 있음이 이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음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죠? 왜? 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건데 선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악에서 그런 면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악하다, 어둠이다, 이 어둠이가 물리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밤새 뭐 금식하고 그래도 안 물러나요. 스위치 올리면 돼. 밤에 와가지고 뭐 어둠만 물리쳐라, 안 없어. 그건 뭐냐? 빛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스위치 올려서 빛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빛에 이게 달렸지 어두움 그 자체에 어떤 뭐 없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베데스다의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다. 그죠?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정작 구원이 어디서 베풀어지죠? Where I am, 내가 있는 곳. How I am, 나의 어떠함. What I am, 내가 누구냐. 바로 내 있는 곳에서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이곳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연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곧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고쳐질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고침이시라는 그분, 치유라는 그분, 생명이라는 그분이 찾아오는 자리가 될 거예요. 나에게서 사망을 봤다. 사망은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다. 그래서 사망을 본 곳은 생명이 찾아오는 곳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에게서 사망을 보는 이 작업이 성경에 써 있는 작업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망은 뭐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근데 생명이 아직 없는 거야. 아직. 그럼 생명이 아직 없는 자에게는 법이 주어질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 죄로 나타나요.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 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인 자에게, 사망은 드러나죠. 왜냐면 내가 옷 입고 이렇게 막 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동물들하고 놀고 얘기하고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 사망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생명이 아니다, 아직 완전한 온전한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법이 주어지고, 그 법으로 인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사망의 실존이 죄로 나타나. 그럼 죄라는 걸 볼 때 뭐냐? 나는 사망이다. 그것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존재 자체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디파인하면 뭐냐? 데피니션이 뭐냐? 생명이 일할 곳이야. 반드시 일할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드러난 다음부터 어떤 존재가 역사하기 시작했느냐? 생명나무가 역사해요. 그 전에 생명나무는 있긴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사망 선악과가 같이 있다. 그러면 누가 어느 바보가 선악과를 따먹겠냐고. 이 동산에 두 개가 있긴 있는데 둘 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누가 선악과를 따먹겠냐고. 생명나무를 먹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아주 묘하게도 전혀 우리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진리는 나타나죠. 영원한 실제는 나타나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아니함을 끄집어내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이 법은 우리의 보이지 아니한 나의 상태를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 이걸 한 글자로 죄라 그런다. 죄.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뭐에게서 보느냐? 나에게서 사망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저희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드러남이라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드러남이에요. 그래서 죄에는 예수, 사망에는 생명. 바로 그 원리로 이 사망의 현장에 생명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현장에 생명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드러나는 작업. 근데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을 볼 때 여러분은 법을 받았다라는 거죠. 법은 누구에게 주어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관심이 없다, 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집 아들에게 불량식품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내 아들에게 법을 줘요. 그 내 아들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항상 나에 대하여 죄인입니다. 왜냐면 몰래 먹거든. 이길 수가 없거든. 그저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죄인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옆집 아저씨한테는 의인인데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죄인인가?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와 상관이 있는 자에게 법을 줍니다.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 자체 안에는 나는 이 법을 준 자와 나와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다른 말로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에 그 죄인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관계 있는 분이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구원이라 이른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자는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그죠? 저자는 없는 자지만 없음을 알게 앞에 베데스타 놓여 있는 거예요. 베데스타라는 그 율법의 못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우리 38년 어쩌면 피지컬리 더 많은 세월을 그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디디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죠? 흑암, 빛이 없고, 혼돈, 지혜가 없고, 공허, 충만이 없고, 사망, 생명이 없고, 악, 선이 없다면 이 모든 없음을 두 글자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 모든 없음.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이 두 글자로, 이거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 아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요새는 뭐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이름이 가난이에요. 가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날 나의 가난을 보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의 배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된 거죠. 내가 가난이라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보게 됐고, 그 위에 줄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라는 걸 보게 됐고, 그쵸? 간음을 하는 다윗이 나라는 걸 보게 됐고, 야복강에서 뒹구는 내가 야곱이 나라는 걸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을 하고, 그죠? 예수님한테 뒤에서 막 도망가 버린 베드로가 나라는 걸 보게 됐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인사를 핍박하던 바울이 나라는 걸 보게 됐고, 그러나 그 바울을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얘기가 됐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바로 나를 향한 구원임을 알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에게 찾아와서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날 나에게 그리스도를 입히는 사역임을 알게 됐을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정작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내게서 일어납니다. 가난.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글자를 보면은 자꾸 글자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서 천국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글자에 매달리는 거죠. 글자에 매달리면은 아유 요 이뻐가 깨물어 주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순종하겠다고 깨물면 안 되죠. 아 저 깨물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서 확 깨물어. 너 왜 깨물어줘 했더니 방금 그렇게 깨물어 주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말을 버려야 된다고요. 뜻을 얻어야 돼. 이게 이제 제가 원어를 어쩔 수 없이 쓸게.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이렇게 해서 해야 돼. 푸토코이. 이 푸토코이라는 단어, 푸토코스에서 나오는데 절대 가난입니다. 뭐 나는 뭐 4기통 타고 다니는데 옆에 사람이 8기통 차를 타오니까 갑자기 막 확 가난해져. 이런 가난 말고. 이건 절대 가난이 아니야. 이 푸토코이는 없으면 안 되는 거. 진짜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토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뭐뭐에 관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푸뉴마티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될 수 있지. 이게 대문자로 쓰여질 때 Spirit,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절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은혜에 가난한 자들이고 그분의 치유에 가난한 자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마가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이렇게 붙냐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몹시도 가난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껴안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시죠? 몰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진심으로 그래요. 저는 굉장히 우쭐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로 썼습니다. 내가 구도해서 득도하니 전도하러 하산하겠노라. 우리 와이프는 그냥 1.5세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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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 내가 우쭐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 지금 18해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저를 알게 해주셨어요. 계속 앞으로도 알게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임을 보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건 다른 말로 아주 무엇인가를 목말라 한다는 거죠. 필요로 하고 원한다는 거죠. 예. 그 가난한 자는 이것이 나에게 방도가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뭐 성도들끼리 막 싸운다 거기서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돼요. 예, 나에게 힘이 없구나,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방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알죠. 이렇게 성도들이 막 싸우는데 거기 끼어들면은 더 월세진다는 걸 아니까 가난한 자는 쏙 빠지는 거죠. 근데 옛날엔 내가 좀 부유한 줄 알았어. 내가 나름대로 명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파워도 있는 줄 알았다고. 끼어가지고 말리려고. 근데 더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나의 가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해줘서 저는 진짜 목마른 분이, 그분의 임재에 목말라요. 그 전에는 또 목적도 많았어. 내가 우쭐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도 많고 코드도 많고 우쭐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 근데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목적이 사라지지 못해서 그래요. 좀 있으면 목적이 사라지면 목적이 사라지는 사람. 아직은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게 점점 나의 가난을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방도가 없음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전에는 뭐 도시를 개혁하고 뭘 교계를 개혁하고 뭐 아주 뭐 대단한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내 한 사람 안에서 나에게 없음을 계속 보여주세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라고 등장한 것도 아니고, 누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인디케이트 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도록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가 가난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해. 내가 누굴 사랑하냐?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조금 방해되면은 가차없이 저 사람이 날 핍박한다고 그러고 그래. 그게 전부 이게 나야. 나의 욕심과 나라는 어떤 본질, 나의 실존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나는 가난 그 자체야. 사방을 둘러봐도 가난이야, 가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한 가난을 갖고 있느냐? 이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공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게 접점이 있어요. 시공과 공간, 이게 영혼의 세계, 우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캘린더 타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에서 일어난 거,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림자로 우리의 육체 속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 그림자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 주신,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거를 이 땅에서 들으니까 언약이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온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 부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알고 갈 때,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과 그 부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천국을 가진 사람,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시공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목마르고 가난하고 결핍이고 막 본인의 호감과 혼돈에서 날마다 공허한데, 실제로 이 사람의 영혼의 세계에서는 성경에 써있기를 천국을 소유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너의 진리 안에서는 천국을 가지고 있다. 근데 천국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실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몹시도 가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 늘 말씀 그러고 다녀요. 갈급해요. 이게 많이 마신 자들일수록 더 목마르고,
아주 배부른 자가 더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오히려 말씀에 더 목말라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설교자는 수준이 낮은데 너무 목마르니까 자기 수준으로 들으니까 깊게 들어. 그러니까 내가 졸지에 깊어진 사람이 됐어요. 나는 그냥 탁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목마름이 강하니까 깊이 들어요. 나는 얕게 얘기했는데 아멘, 이때 아멘이 맞는지. 근데 그럼 누가 깊이 듣느냐? 없는 자가, 그러니까 그 원래 자기 존재 안에 엄청나게 그 진리로 충만한 자가 더 깊게 들어요. 여러분, 가끔 오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는, 아, 작년에 들었던 말씀 똑같네, 이제 그만 다녀야겠네, 이래요. 근데 매일 듣는 사람들은 또 듣고, 이거 또 들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이건 뭐예요? 그분이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냐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를 그분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또 영원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목마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조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목마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천국에 대한 가난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럼 베데스타는 뭐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일하게 하느냐?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대도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베데스다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왜 이 법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경건히 살고 싶고 이 헌신한 것을 약속을 지켜나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결핍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세계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거기서 그걸 봐야 된대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제 손자 손녀가 많은데 제가 굉장히 제일 효도했어요. 제가 내가 어떻게 효도를 했나 봤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요. 90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방황할 때 할아버지가 하루 날 부르더니 내가 평생에 회개 기도한 것보다 너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할아버지를 기도를 시킨 훌륭한 손자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할아버지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회개를 평생 하신 기도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치근했겠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막 디프레스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신이 너무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기도를 많이 하게 한 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베데스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도록 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없음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청년들이 열심히 안 오고 교회를 열심히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도, 본인을 모르는 게 문제라도, 오늘날 이 시대는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기도원에 안 가고 모임이 없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도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이구나. 29절과 3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건 알죠? 사마리아인. 보세요. 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래요.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이래요. 그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 이를 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살리니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자 그대로 일을 행하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뭐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으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잘 인도해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좋은 길로 잘 멘토가 돼야 돼. 이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일 얘기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를 놓게 한데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말들을 전해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고, 이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죠? 어떤 성경을 딱 듣는 순간에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 누가 너를 살려줄 너 강도 맞아서 다 죽었는데 너를 살려줄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자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다 놓죠?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놔요. 네가 필요한 이웃은 너를 살려줄 이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 누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죠. 진정한 이웃. 진정한 이웃은 그리스도예요. 너가 필요한 이웃은 너를 그야말로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에 있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랑해 줄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덴을 적시고 강이 흘러요. 먼저 내가 적셔지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지 돼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러죠.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이 너가 살아나는 사역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사역이다. 그 사역 때문에 네가 살아나는 사역.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옳다 일을 행하라 이러면 살아난다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살리니 앞에 뭐가 딱 스킵됐어요.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아까 여기서 정답 나오고. 그래서 내 이름을 안 밝히겠어. 그때들이 이름 밝히는 거 싫어할까 봐.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 사이에 뭐가 딱 스킵됐어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세 글자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다 보면 뭘 경험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죽음을 경험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죽어서 살리니.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그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8절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는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5글자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글자. 누구 약 올려? 아니 지금 약 올리는 거냐고. 지금 진짜 일어날 수, 아니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오죽하면 38년.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이죠.
그 뭐 하는 선언이에요? 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죽음은 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 있으나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이 선포된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죠. 그걸 부활이라 그러죠. 없음에 있음이 가는 거죠. 그 무엇이 살아날까요? 그는 죽고 그를 죽인 그 말씀이 살아나죠. 그래서 죽이는 말씀이 선악과고 살아나는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죽이는 말씀이 보이고 먼저 다가오죠. 그래서 사람이 죽죠. 선악과로 인해서. 그 죽은 곳에 말씀이 살아나죠. 생명나무. 말씀이 살아나죠. 그 말씀이 살아날 때 내가 함께 살아나요.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다. 세례. 할렐루야. 베데스다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베데스다 현장에서 바로 우리 예배가 베데스다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죽음, 아무것도 없음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죄 안 져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인이 될 겁니다. 법이 주어지는 순간에 죄인이 될 거예요. 죄인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망에는 반드시 생명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에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면서 6절에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너 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를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 병이 낫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여쭤보시지 않으세요. What have you ever done? 도대체 무슨 일을 해봤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자유하고 싶다. 나는 자유하고 싶어요.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일어난 많은 고통과 신음과 그 고민이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데서 일어난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다면 난 자유하고 싶어요. 나는 나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나는 많은 근심과 많은 고민으로부터 자유해질 겁니다. 나는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아침이라면 나도 오늘 이 하루 진리가 준 자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네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으냐만 물어봐요. 내가 치유를 원한다면은 주님은 이 치유를 위해서 네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 무슨 결단을 했느냐, 어떤 준비가 되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그냥 낫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사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지 병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이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기지만은 주님은 그런 것을 물어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더 용서하기를 원하느냐. 그냥 원한다라고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러기를 원합니다라고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나를 죽이는 말씀할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돌을 올렸다 내렸다, 돌을 올렸다 내렸다, 돌을 들었다 내렸다 하죠. 그죠? 이게 돌,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돌을 듭니다. 그죠? 근데 정작 이 돌은 나를 죽이는 돌이어야 된다고.
근데 누가 와서 한마디 얘기하는 거야. 어떤 복음의 설교를 듣다는 거야. 그럼 돌딱 내려놓고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또다시 원래 이 위치로 돌아가. 그 말씀을 하신 나를 죽인 그분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돌에 새긴 법, 이거 죽이는 거거든요. 원래 나를 죽이는 건데 이 돌을 들고 다음번에 제대로 던지려고, 그죠? 아니면 더 무서운 돌, 더 무거운 돌로 떳떳하게 던지려고 어디로 가느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돌을 내려놓고 죄가 없는 자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려고 노력해. 우리는 하나님 너무 몰라. 우리는 내가 택도 없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다음번에는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다리에 힘을 키우기 위하여, 근육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또다시 39년째를 맞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원위치로 가요. 다음에 제대로 던지려고. 죄 없는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 의인일지 몰라도 그는 구원에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인은 죄 없는 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용서받는 자로 남게 됩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리에, 베데스다의 자리는 나보고 노력해서 한 발짝 나가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지금부터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생활을 바꾸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대로 사셔야 된다. 제발 플리즈, 제발 언어 바꾸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내일 바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표정을 바뀌어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죄송합니다, 엎어져 계십시오.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겁니다. 이곳이에요. 베데스다예요. Where I am, what I am, how I am.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그죠? 좀 더 잘해보려고 뭔가 표정을 짓고 좀 좋은 언어로 좀 거룩해 보이는 인상을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요. 그곳이에요. 그곳에 와서 많은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딱 하나 물을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좀 더 신앙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네,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죠. 여기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 포도원에 가서도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오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포도원에 가서도 노동을 하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 줬다고 불평하잖아요. 오히려 미안해야 되는데, 아 왜 마가교 이제 왔어 이래야 되는데,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아니 왜 포도원에 일찍 왔어? 이래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인을 모르는 거야.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거기서 수고해. 수고하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는 만큼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로 엿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계획과 많은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의 세계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로 연결되고 있사오니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포도원 안에서 노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실존적인 가난을 끊임없이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점임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